할렐루야. 네, 오늘 셋째 날도 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요, 또 우리가 점점 더 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교회, 그리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점점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성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감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에게 다가온 주님의 은혜와 그 유익들의 그 깊은 차원들을 우리가 같이 알아가는 또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우선 에베소서 1장 23절을 찾고요. 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화면을 통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건강한 교회를 꿈꿉니다. 내가 건강한 교회 다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사실 저는 신앙에 우리가 이제 무지개는 하나이지만 무지개에 7가지 빛깔이 있듯이 저는 다른 교단이 있다, 또 교회마다 서로 다른 신앙의 컬러들이 있다, 또 우리도 어느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신앙의 컬러들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양한 빛깔의 신앙의 컬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느 교회의 모습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개인적인 호불호를 말하기 이전에 성경이 건강한 교회를 무엇라고 말하는지를 그래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에 관한 그런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또한 경험해왔던 신앙의 어떤 경험들을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은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에 건강한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건강한 교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의 소식을 듣고 기억했고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건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15절을 다시 주목해 봅시다. 15절에 2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거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믿음, 사랑. 그러니까 아마 이걸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믿음이요, 이웃들과 성도들을 향해서는 사랑.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정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항상 같이 부르짖는 제목이 있죠. 우리 교회는 포항에서 가장 큰 교회는 아니지만 포항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예. 바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가르침을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어서요, 정말 건강한 교회는요, 하나님에게는 믿음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사랑이 많은 교회가 바로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했어요. 물론 이것들을 좀 확장하면 어떤 찬양처럼, 그 찬양 아시죠?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이 찬양 아시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등등등,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믿음과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포항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 포항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 그렇다면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이 세상에 정말 건강한 교회라는 게 존재하는가라는 그런 회의감과 의문이 드는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자주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큰 교회에 정말 다니시다가요, 다른 작은 교회로 가셨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오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구 담당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집사님, 아니 또 우리 교회 싫다고 가실 때는 언제고 또 어떻게 또 돌아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큰 교회는 사랑이 없어서 작은 교회 갔는데 작은 교회도 사랑 없긴 마찬가지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의 사랑 없기는 마찬가지니까 홈그라운드가 낫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픈 얘기죠. 정말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얘기.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다 건강한 교회를 동경합니다. 그러니까요, 또 제 이전에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이 교수님이 갑자기 학교를 사임하시더니 목회 길로 나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을, 이 교수님, 이제 이 담임 목사님이 되신 교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대거 그 교회에 부교역자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따라갔던 모든 교역자들이 다 사임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일 때랑 담임 목사님일 때랑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교수님 때는 교수님이고 이게 위치와 관계 설정이 바뀌니까 이게 조금 생각했던 것만큼 또 되지 않았던 거죠.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나름대로, 이제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름대로의 꿈. 와, 정말 나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우리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잖아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런 교회들을 찾아다니다가, 이렇게 순례자와 같이 찾아다니다가 정착하신 분도 있고요. 또 그런 줄 알고 정착했는데 또 실망하시는 분도 또 이 안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목사님을 동경해서 막상 갔는데 그냥 이 목사님의 설교는 유튜브에서 한 발 떨어져서 유튜브에서 듣는 정도로 차라리 좋았다. 막상 내부로 들어가 보니까 그 교회나 이 교회나 또 그런 마음이 드는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정말 건강한 교회가 있는 걸까? 물론 부흥하는 교회, 소위 말하는 부흥하는 교회라는 것이 있기는 할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부흥이라는 걸 뭐라고 정의하나요? 교회가 커지는 교회, 교회가 커지는 교회, 성도가 많아지는 교회, 바로 이런 것들을 좀 꿈꾸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 보셨나요?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 지금 구독자가 399명이에요. 399명. 우리 성도들과 실제 예배드리는 숫자에 비해서는 사실 월등히 많죠. 월등히 많아요. 근데 참 보면은, 그래, 누군가가 자꾸 구독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하긴 한데 차라리 교회 오지. 차라리 오지. 우리 교회도 왜 성도가 늘어나고 부흥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왜 없을까요? 하나님, 유튜브 부흥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우리 교회도 빈자리 좀 채워주십시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늘날 정말 성도의 숫자가 늘어가는 것이 정말 부흥일까? 이제 그것도 고민해 보면요, 이것도 단정짓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숫자가 늘었느냐를 보지 마시고 회심한 성도가 얼마나 늘었느냐를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저도 좀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보면은 선생님이 이 아이들의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시험을 보고 수, 우, 미, 양, 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등수 매기고 줄 세우는 것이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아이의 수준의 현주소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더 지도해 줄까를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계기도 되잖아요. 시험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등수를 쫙 이렇게 해가지고 50등 밑으로는 엄마를 모셔오게 할까? 남아서 청소를 시킬까? 아니면 당번을 시킬까? 근데 그런 것도 분명히 필요할 거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분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일까? 그래서 뭐 A, B, C, D 하면은 좀 그러니까 새싹일까? 아니면은 지금 이제 씨앗 단계일까? 아니면 싹을 그래도 틔운 새싹일까? 아니면 조금 자라나 가지를 뻗은 나무의 단계일까? 아니면 꽃 정도는 피웠던 꽃을 피운 개화의 시기일까? 아니면 정말 완숙해져서 그 신앙의 완숙미가 넘쳐서 그래서 정말 열매를 맺은 분일까? 어떤 이런 정도의 구분은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분에게 맞춤으로 신앙의 성장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우리가 좀 해볼 필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생각은 참 많습니다. 건강한 교회에 대한 기준, 생각 이런 것들이 많지만 정말 이 세상에 건강한 교회가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관해서 때때로 좀 부정적인 생각 또는 안 돼 라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는 유례 없는 이상한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가난한 성도죠. 예전에는 이름뿐인 성도를 너희 이름뿐인 성도면 안 돼, 합당하게 살아야지, 이 정도를 얘기했다면 요즘은 가난한 성도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뭔가요? 나는 예수는 좋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 교회는 싫어서 내가 나가지 않을 거다. 나도 주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성전인데 내가 내 집에서 요즘 뭐 유튜브로 예배도 잘 돼 있고 하니까 코로나 기간이 우리에게 온라인 예배를 불지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성도가 늘어나요. 근데 또 가난한 성도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든 사도신경을 하다 보면 거룩한 공회화라고 하면서 참된 믿음은 공동체로 모이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우리 항상 고백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예수는 좋으니까 그래도 가난한 성도로 사는 게 그나마 낫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오늘 두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건강한 교회란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믿음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내렸지만 그것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1장의 말씀을 좀 한번 훑어가면서 건강한 교회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오늘날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건강한 교회란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란 믿음과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건강한 교회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가득
가득한 교회다. 맞습니다. 그게 15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이 무엇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접속사를 주의 깊게 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라는 이런 연결고리, 다리의 역할을 하는 표현이 있는 걸 보니까 어디를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앞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 이 1장을 보다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얼마나 반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의 은혜를 얼마나 기쁘게 노래하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돼요. 참고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몇 문장일까요? 한 문장이에요, 이게. 우리는 편의상 번역하면서 끊었지만 이게 원래 헬라어에는요,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그리고 참고로 15절부터 23절까지도 한 문장이에요. 그냥 단락이 그게 한 문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은 이거고 이거고 이거며 그 계획은 여기서 왔으며 하면서 이 끊을 수 없는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 기쁨을 두 문장으로 이 1장을 끝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3절 읽었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등장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복이에요. 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네. 신령한 복을 주셨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신령한 복이 뭘까요? 이제 그 아래를 보면 됩니다. 그 신령한 복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5절이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신령한 복이란 무엇입니까?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은 어렵지 않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신 것이 신령한 복이랍니다. 주님의 계획이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요, 주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말씀할 때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할 것을 주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사실 아셨다고 봐야 맞겠죠. 그러나 우리가 타락할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와 참된 교제, 참된 사랑을 나누시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교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를 말하자면 이미 주님 안에 범죄할 인간들과 어떻게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눌지에 관한 계획이 그분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계획이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언제 있었다고요? 창세전에 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참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요. 누군가의 전도받아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창세전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세전에 있었던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헤아릴 수 없어서 너무 깊어서 이걸 신령한 복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 사도의 이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정말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들, 딸이 아니랍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냥 범죄한 자들을 확 그냥 내 아들 해, 너 오늘부터 내 아들 해, 이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어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볼 때 그것은 저 천국의 문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범죄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옷 입히셔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아주 이 깊은 차원의, 그리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아주 정교하고 역동적인 과정이 우리를 속량하시는 과정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를 단지 그냥 너는 내 아들해, 너 내 딸해, 이게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는 아들, 딸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다? 주님의 창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빚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의 최종 모습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런데요,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것을 에베소 교회가 잘 따라갔답니다. 이것을 에베소 교회가 잘 믿었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 말 하나로 이걸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어떤 말로 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장의 초반에 있는 이 부분들을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믿었던 에베소 교회야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믿음과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고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목적에 따르는 믿음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르는 사랑을 가진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는데 칭찬할 뿐 아니라 권면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는 표면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는데 뭔가 좀 더 하라고 권면해요. 이상하죠? 잘하는 교회에 칭찬만 하면 되지만 권면도 합니다. 그 권면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17절, 18절, 19절입니다. 17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로 교회, 그 잘하고 있는 교회를 권면하는 내용이 17, 18, 19절입니다. 그러나 문장이 너무 복잡하죠. 문장이 너무 복잡해요. 여기서는요, 동사를 보면 돼요. 자, 첫 번째 동사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18절 너희의 눈을 밝히사 무엇을 19절 제일 마지막에 너희로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요, 잘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하는 바가 뭔지를 보십시오. 너희가 지금까지 잘했어. 잘했는데 주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따라 잘 믿었고 사랑을 잘했는데 그것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더 깊이 알아가며 더 믿음과 사랑이 성장하길 바란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요, 믿음과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과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를 끝없이 부르짖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는 여기서 어제 그제 우리가 이틀 동안 살펴봤던 의롭게 되었다라는 뜻의 마지막 세 번째 정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의롭게 되었다의 첫 번째 정의가 무엇이었나요? 죄를 지우심. 두 번째 정의는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심. 마지막 정의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됨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다 했을 때 사도 바울의 제가 다메섹 사건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눈이 멀었나요? 자기가 여태까지 해오던 바리새인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눈이 멀어버렸다. 그러면 내가 바리새인식으로 해오던 신앙이 이게 아니었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건이 다메섹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사건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것, 주님을 알아가는 것, 새롭게 알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눈이 뜨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요, 중요한 차원이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주님의 말씀과 법과 뜻과 계획과 목적에 깊이 순종하고요. 또 지금 우리가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구원에 감사하되 세세하게 그 구원에 감사도 하고 구원을 풍성하게 이해하면 감사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갈망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향한 가장 좋은 축복이요, 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가장 온전한 지름길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믿음과 사랑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과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 목적과 계획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어긋나는 믿음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대로 신뢰하며 나아가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혹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은 없는지, 혹시 주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 없는지를 더욱 깊이 알아가며 그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갱신해 나가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고 사랑이고요. 이걸 잘하는 게 건강한 교회예요. 이걸 잘하는 게요. 이걸 잘하는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잘하는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잘 아는 교회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잘 아는 교회는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잘하는 교회는 수많은 세상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알아감, 여호와를 알아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믿음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거기서, 사랑은 거기서 나와요. 주님이 보실 때 어긋남이 없는 믿음과 사랑.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걸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칭찬도 했고요. 그리고 더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더 주님을 알아가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다양한 공동체가 참 많습니다. 학교도 있고 직장, 반상회, 동창회, 수많은, 또 요즘 선거철이다 보니까 정당도 있죠. 심지어 이 정당은 자신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뭐 많은 조직들,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있죠.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조직들과 공동체들 중에 가장 위대한 조직과 공동체는 어느 공동체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예요. 이 온 땅 창세전부터 그분의 뜻을 가지시고 그 뜻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가장 잘 아는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훌륭한 공동체, 가장 중요한 공동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괴리감이 있죠.
목사님, 머리로는 알겠고요. 그건 지식이고요. 실제 우리가 느끼는 건 하잖아요. 실제 우리가 느끼는 건 거시기해요. 좀 그래요. 이렇게 이런 생각이 또 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제 숙제가 남습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성경은 다 맞는 말만 합니다. 목사님은 다 맞는 말만 합니다. 가장 위대한 조직이 교회입니다. 맞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 모습 보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건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와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이제 떠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참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오늘날 건강하지 못한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의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이 허물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요, 제가요, 장례식에 가면 항상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유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부름받은 성도가, 주님께 부름받은 성도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가 장례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렸고, 그래서 유가족들에게 정말로 같은 믿음을 소유하십시오를 항상 권면하고, 또 한 가지 권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여 믿음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믿음은 아직 그것이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그것이 잡힌 것처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허상을 쫓는 게 아니죠. 왜냐? 우리가 붙잡는 건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건강하지 못한 교회 많죠. 우리 교회도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포기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가나안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 건강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아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1장 10절로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예요. 바로 주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시키시는 바로 그런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23절로 가는 거예요.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교회를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그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통일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몸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찢기고 상한 몸인데 그래도 이 교회의 주인과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이 교회는 주님이 놓지 않으시는 이상 어느 누구도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상처 입을 수 있어요. 교회가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덜 익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한 아무도 교회를 포기하거나 아무도 교회를 마음속에서 제쳐놓을 수 있는, 그것이 옳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 이 부족함이 어디서 나타나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성경은,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무엇과 무엇이 되었다라고 저희가 첫째 날 살펴봤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게 우리가 첫날 살펴봤던 말씀이죠. 그런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주와 그리스도만 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에베소서 10절에서 1장 10절에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디에 주와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통일하신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세상이 아직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전하며 그분만을 따르는 자들을, 따르겠다고 헌신하는 자들을 이 땅에 남기셨는데 그게 교회죠. 그러므로 교회는요,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신 주와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아직 세상은 이 그리스도를 정말 만물의 주와 그리스도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괴리감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현장이 이 세상이다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아직도 유혹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덜 익은, 아직 덜 성숙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게 만들죠.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지금 부족하지만요, 지금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구원이 우리에게 앞으로 올 건가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왔나요? 왔습니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왜냐?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니까요. 주시는 분에게 달려있으니까요. 이건 강권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고 거부할 수 없어요. 구원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덜 성숙하지만 지금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고 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우리로 성숙하게 하시며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자이신 주님을 전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뜻에는 아직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구원은 확실하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극치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두 긴장, 이미와 아직 사이의 이 긴장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미 우리의 것이 맞아요. 그러나 아직 그 극치가 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점점 구원은 받았지만 성숙,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점점 더 주님의 거룩하고 신령한 자녀들이 되기 위해 점점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가 있지만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주님을 참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들이 교회 안에 많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있어요. 아직 완전한 극치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요, 아직 이 극치가 오지 않았어도 이미 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믿음을 어떤 죽음이 올지라도 내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가 찢기고 상하고 싸우고 넘어지며 이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주의 몸이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다. 나는 이 교회를 포기할 권리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정말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날 우리 안에 이 건강치 못한 교회, 우리 안에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빨리 바뀌지 않는 것은 이건 분명 우리가 회개할 일은 맞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한결같이 선포해야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회개할 거예요. 분명히 회개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미련한 모습을 보인다는 건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들어야 하는 에너지는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께 붙어 있을까에 관한 모든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들여야 되는데 엉뚱한 데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은 좀 상하죠. 정말 우리가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정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과 같이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기 위해 지금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 기도가, 교회를 향한 우리의 애타는 마음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요, 허울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을 잘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걸 잘한 겁니다. 몸의 역할을 잘 한 겁니다. 그러나 몸이요, 머리로부터 한 번 지시받고 끝나나요? 아닙니다. 머리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이 신경이 끊어지는 순간 이전에 머리로부터 받았던 모든 그 계획과 모든 명령은 신경이 끊어지는 순간 다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머리로부터 끊임없이 그 몸이 공급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몸은 주님을 계속 알아가야죠. 주님을 계속 알아가야 돼요. 어떤 상황이어도 우리 교회가 건강치 못해도, 때로는 이 교회 안에서 속이 상하고 때로는 이 교회 안에서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머리이신 주님께로만 계속 우리의 마음을 모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알려주옵소서. 주님 좀 알려주옵소서. 주여, 내가 신경다발이 끊어진 것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좀 알려주옵소서. 주여, 나를 좀 알려주옵소서.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에 내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이 상황에 내가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히려 묻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해야만 하는 일 아닐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요,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책임과 의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정말 재밌다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나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요. 사랑 안에서, 여기서 사랑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부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예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다 구원이 예수라는 주어를 중심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가요,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어 되신다면, 주님이 주어가 되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 교회도 분명히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바로 이 확신을, 이걸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는 그 자체로 붙잡으신 주님께, 주님으로부터 그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의 미련함으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것 잊지 않으며 함께 이 교회를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이렇게 칭찬받았던 에베소 교회가요, 계시록 2장에 가보면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한 말씀이 주시죠.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어떤 책망을 받았을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무렵에만 해도요, 에베소 교회는 예수 안에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들이 크도다 아데미어 하는 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소요에 의해 정말 고난도 당했지만 이 에베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바로 마술책들을 갖다가 태운 겁니다. 은 5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값어치의 그 마술 서적들을 갖다가 태우며, 한쪽에서는 크도다 아데미어 하며 우상숭배의 소요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거기에 지지 않고 맞불을 놓는 듯이 모든 죄와 모든 마술과 미신을 태우는 하나님 앞에 결단이 있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안에 허물이 없었을까요? 허물도 있었을 겁니다. 그 안에 어려움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는, 오늘 그 터키 에베소 지역 여행 가보신 분 계신가요? 에베소가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라서 교통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온갖 문화들이 들어왔습니다. 온갖 문화들이 들어와 지식의 요람이 되었지만 그 지식이 서로 짬뽕되고 뒤섞이면서요, 우상숭배를 만들어냈고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거기에 있죠. 그 정도로 나름 사회, 문화, 경제는 발달했지만 그 안에 어두움도 많았던 곳입니다. 그 안에 살아가던, 그 안에 목회하던 자가 누구냐? 그게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서에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목회하다 낙심을 했어요. 그 안에서 목회하다 낙심을 한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나요? 에베소 교회 목회가 칭찬받을 교회이긴 했지만 만만치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욱 마음을 모아 지도하는 디모데라는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 정말 끝까지 잘 버텼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들 안에 변명할 것이 있기는 했을 겁니다. 아유,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가요 진짜 말도 못하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말도 못하는 고난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많은 핑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버텨주기를 바라셨던 그 주님을 보지 못했던 그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 때에는, 그 마지막 때에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찢길 수 있습니다. 아직 덜 익고 덜 성숙해서 미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끝까지 교회를 몸 삼으시고 교회의 주인이요 머리 대신 그분을 향한 사랑을 지켜가면 돼요. 그러면 교회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분명히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끝까지 이 사랑을,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내가 찢기고 상했을지라도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부심이 있기를 원해요. 자부심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 찢겨도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첫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다짐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교회죠. 주님의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그 사랑을 잃지 않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용모와 신장을 자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끝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켜나갈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부족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보기보다 우리의 눈을 들어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기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머리 되신 주님이 이 교회를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 되신 주님이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우리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고치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반성하며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 위한 헌신의 역사도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포항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열지 못하시는 문이 없음을 기억하며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닫힌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간절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 큰숙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